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은 현실의 형편과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삶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이 혼란하고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과 변하는 일시적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혼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황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이,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짬뽕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돌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것이 복잡하여서 인생이 혼동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차이를 잘 깊이 살펴보지 못합니다. 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착각을 하게 돼요.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만큼으로 대우하면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은 더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며 그런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싫다 이거죠. 오로지 내 믿음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영광이고 땅의 즐거움이고 육체의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주어진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는 끝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못 사는 인생입니다, 누가 평가를 해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냐고. 내가 오는 것이 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맞설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서 벗어나갈수록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멸망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출제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제하셨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다. 잠시 붙들고 사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유명한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변화되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대상이 나의 인생이고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왜 그걸 붙잡을까요? 그게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이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인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붙잡고 잠시 사용할 도구일 뿐이지 내가 붙들고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혼란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좀 부족한 듯해도 우리는 승리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의 집안 사람이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보이는 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시인이 나옵니다. 이 다윗입니다. 2월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왜 모르냐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백날 천날 봐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얼굴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거나 물을 보거나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해놓고 보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 어떤 문학가, 어떤 사회과학자가 말해도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해하고 말하는 모든 삶은 다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말씀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힘이 힘이죠. 보이는 인맥이 힘이죠. 그래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정적이고 절박한 자기의 그 힘을 모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삼았어요. 우리는 방패나 요새나 피난처나 산성이나 이런 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인맥이요, 물질이요, 권력이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전문 지식이 자기의 방패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것들을 방패 삼아 살았어요. 적들과 악행하는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도움으로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다 끌어다가 살아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는 물질이 그렇게 잘 안 모아져요. 인맥을 많이 가지고 좀 높은 사람들하고 많은 그 힘 있는 사람하고 줄을 닿아서
좀 이렇게 같이 좀 내 인생을 보호했으면 주는데 인맥들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를 않는 거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이 시편 기자가 나중에 깨닫고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깨달은다는 것은 차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깨닫고 그걸 힘으로 삼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힘이라고 말하면 웃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왜 부자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믿고 이리라 저리라는 것이 너무 자아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노예가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본능의 노예, 상황의 노예, 자기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속에 들어가는 자유와 참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 고생하면서 이 땅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로 삼았어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요새가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해요. 그 땅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봤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방패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방패가 되지만. 그래서 그는 깨닫고요 오늘 고백합니다. 그는요 제일 처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가요 다시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시편 28편 2절 3절에 보면요 그가 뭐하냐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따라서 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시편 다윗의 손, 그는요 절망했던 손이에요.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손이에요. 자기를 지키고자 무기를 잡았던 손이에요.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영원히 보호해주는 진짜 방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악인들의 손이 나옵니다. 그들의 손이 그러죠? 그들의 손이 세상 사람들의 손이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믿음이 대상을 붙잡고 살아요. 붙들고 살아요. 그것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그의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요새가 사람을 넘어선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는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혼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뻐요. 20세기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면서 천문학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참 시간이 없긴 하는데, 이 세상은 시간이 시작도 없고 공간은 끝도 없고 모든 영원한 세계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말했어요. 근데 20세기에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빅뱅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설명하지 못하죠. 우연히 일어나는데 빅뱅을 통해서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공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빅뱅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을 못 믿기 때문에 우연히 한 점에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단 말이죠. 공간이요, 공간이 그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물리학 시간 되면요, 제가 가끔 물리학 책을 보는데, 물리학을 책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물리학을 수학을 잘 못하니까 그러는지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요 너무너무 창조를 정확하게 말해. 정확하게 말해.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은요, 악인들 앞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점을요, 자기 방법으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죠. 목회자로 제가 제일 어려울 때는 뭐냐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좀 더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걸 돕지만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좀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왜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합니까? 시간과 때를, 시기와 때를 자기가 결정해 놓고 지금 이 시기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해줘.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너무 절망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기와 때를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니, 지금 이 상황이 열리면 내가 가겠지만 닫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부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합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늦춰서 주시고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싸우고 칼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게 힘이 아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본문 6절을 가지고 보세요. 그는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일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더디 간 것 같지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너져버리고 그럴 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굿핸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다윗은요, 광야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 들으나 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면 다른 겁니다.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4차원의 세계에서는요 3차원의 세계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다윗의 작은 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우실 때 사람 붙잡는 손 놓으시고 땅의 것 붙잡는 거 손 놓으시고 그거는 자꾸 활용하시고 여호와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손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체험해 봐야 돼요. 다윗은 환경은 여전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따라서 합니다. 들으심이로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지만 해결해 주셨다고 본인은 선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찬양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시간의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붙잡고 찬양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앙 자체는 우리가 뭘 받기 위한 예배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연약한 내가 땅의 것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계산과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수십 년 살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을 몇 번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늘 인내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얄팍한 IQ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듣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어려운 광야에서 사람 붙들었던 손, 자기 자아를 붙들고 사는 삶, 인맥을 붙들고 전문 지식, 돈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놔야 돼요. 저는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 프로 정신을 가지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물질로 빈곤하다 보면 맨 물질 때문에 신앙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많아지고 전문 지식이 좋아지면 그것을 방패로 삼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철저히 깨닫고 나서 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날 저는 돈으로 방패를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죠. 왜 그 말 할까요? 지난날 자기 힘이었으니까. 지난날 사람들을 의지하는 힘을 힘으로 삼았으니까. 그것이 자기 방패였으니까. 자아가 방패였고 전문 지식이 방패였고 부동산이 방패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귀한 IQ로 귀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대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인간의 힘을 느낄 때는 강하게 느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닷가예요, 바다예요, 다리가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놀라워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힘은 대단해요. 그러면요, 인간의 힘이 아주 강력할 것 같지만 그 연약한 어떤 작은 문제로 이번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교사 그러면 우리 지식인이고 그런데요, 그 우울증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아이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 때 자기가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란 걸 힘이 아니란 걸. 시편 16편 8절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랄까요? 지난날 나는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무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혼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이 되니까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되면 흔들리는 거죠. 사람을 내가 그렇게 잘 돌보고 잘 내가 좋은 인맥으로 보살피고 후원했는데 그 사람이 나 중요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믿지 못하고요 불신하게 돼요.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부자들이 자식에게 부자들이 끊임없이 사람 믿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겠죠.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짓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바리케트를 치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삶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땅에 붙잡고 있는 것은 강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그 힘입니다. 아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힘이 아니고 그 힘이 그 힘이다니까. 여러분, 그게 내 방패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방패라고. 다 알아먹죠. 여러분, 그것이 요새가 아니고 그것이 요새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니요. 시간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보호와 도움의 방패가 사람의 것이 요새가 되지 못하고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공중전 수준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나는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칼을 들고 창으로만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질문이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보내야죠. 안 보내면 땅의 힘으로 삼고 사니까. 늘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모든 힘은요 자기가 공급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을 꼬아서라도 해야 되는, 그 용병이요, 그 용병. 그리고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하고 협력을 그 조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한번 도와줄게, 너도 한번 도와줘. 그 사람 의리 아니냐. 내가 한번 전쟁에 나가줄게, 너도 나가줘. 내가 너 애갱사 갈 때 너도 와줘. 이게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스템을 넘어섰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줘야 사는 존재가 나구나. 중요한 말이요. 아멘이 나와야 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줘야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나 밥 먹어도 되던데요. 그 힘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요.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많은 문제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근육의 힘이 있잖아요. 근육의 힘과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 알겠죠. 면역력의 힘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근육의 힘이 아주 막 불끈불끈 힘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하면 병들어 버려요. 근데 골골한 것 같은데 면역력이 힘이 강하면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육의 힘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내 이름, 내 직분, 내 뭐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는 나 말고, 내가 아는 내 말고, 세상이 말하는 나 말고, 심리학에도 조혜리의 창이라고 있어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나,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야 살아나는 존재라는 이 명확한 명제를 잊고 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어 삽니다. 또 인간관계 먹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힘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든 것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아이들 말로 짱구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어야 면역력 같은 절망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돼 주셔야 막아지는 삶, 지켜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방패로 막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막아집니다. 내가 어느 방법으로 막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아지고 보호해 주셔야 보호해 주고 힘을 주셔야 힘이 나고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게 입에 맞아 다 됐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 말은 뭐야? 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야. 나를 반석으로 삼고 나를 내 힘으로 살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셔야 우리 아가 안전하게 되게 보호가 된단 말이죠. 시편 18편 1, 2절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애뿐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진짜 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내 믿음이 된다면 나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요. 절망해서 울지를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불안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늘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고 힘을 얻고 그것을 보고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좋아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야 할 목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한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구원받는 존재가 우리의 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소시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구원할 수 있지만 금방 구원하지를 않아요. 광야에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영생을 유지하고 영혼까지 인도받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고 노력으로 공급받는 인간의 힘과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힘과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하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그 인지의 저주라고 하는 게 cost of knowledge라고 하는데, 인지의 저주가 뭐냐면요, 한 번 배운 지식은 절대로 배우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 그걸 깨닫고 배우게 되면 배우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인지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로 믿고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땅의 것을 지금 최고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세계를 알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지의 저주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 땅의 것만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 번 진리를 알아버리면 몰랐던 시절로, 무지한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지의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가 알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인간적인 힘이에요. 하늘의 것을 몰라.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지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멸망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땅의 수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알고,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목회자 되는 거 우리 아버님부터 다 반대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은 더 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을 잠시 우리가 붙들고 사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힘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살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니, 에어컨을 만든 사람 에어컨이 다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죠.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그게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어떻게 해야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시도의 앞에 우리 신안 해저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 태풍이 불면 바닷가의 모래밭으로 도자기가 그 뻘에, 또 도자기에 거기 그 뭔 여러 가지 그 조개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옛날에 선원들이 쓰다가 죽었는데 태풍에 죽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 도자기가 나온 즉시 깨버렸어요. 근데 그 도자기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듯이 수억짜리입니다. 수억짜리를 깨버렸다고 말씀드렸죠. 한 분이 그 도자기를 갖다가 쓰기는 뭐하고 개를 가져왔는데 개밥그릇이 생각나가지고 개밥그릇으로 3년을 썼어요. 목포에서 어떤 교사가 와보니까, 삼촌집에 와보니까 도자기가 있단 말이죠. 개밥그릇으로. 그거를 문화재청 관리해서, 그것이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게 8억인가 12억인가 진짜 청자기로 나온 거. 여러 개 도자기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위대한데 깨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개밥그릇을 써버립니다. 제 고향이 강진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국보급 도자기의 80%가 다 강진산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싸고 좋은지 몰라.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 비교하죠.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고요, 옆 사람이 돈 있는데 내가 없으면 돈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SNS를 통해서 그걸 보고 경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에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딱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지가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고 하는 존재, 그것도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이 들면 손 떨립니다. 저는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도 이빨 빠지고 나이가 드니까 행설 수술하시고,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힘 있는 동안, 아직도 총기 있는 동안 여호와를 붙들어서 여러분 인지의 저주에 빠지지 말고 더 큰 진리로 더 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고난과 상처와 불화사를 하나님이 영적 방패와 영적 도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방어가 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해야 되나,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노예되는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인생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수예요, 변수.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힘, 그 상수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내 인생에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군대 생활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과 친구 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왕이 되어서 촌놈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붙들고 살고 잠시 사용해야 되지 내가 붙잡고 살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9절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소유인 나의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세상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똑같이 고단한 광야를 지나도 여호와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할 거야. 변화될 거야. 인내를 배울 거야. 좋은 사람으로 바뀔 거야. 그런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올 때 고민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이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를 붙드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고. 세상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문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